할렐루야.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믿음이 있거나 혹은 없거나 두 가지 중 하나이지요.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히 나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와 믿는 자가 같은 것입니다. 영접한 자는 곧 믿는 자입니다. 곧 믿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이 같습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였는가 안 받아들였는가의 차이일 뿐이지 잘 믿는다 혹은 못 믿는다가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가 약한가의 정도 차이도 아닙니다. 영생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의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매일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갑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삽니다. 힘없이 낙심하며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구원의 믿음뿐 아니라 생활의 믿음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골리앗 같은 거인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질병으로 나타나 우리를 공포 속에 빠뜨리고 약하게 만들며 생명을 위협합니다. 때로는 친척과의 관계로 큰 사업 문제로 나타납니다. 이 거인들이 가끔씩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돌멩이로 골리앗을 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나를 영원히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기에 너는 창과 검을 가지고 나와라 하며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이런 생활의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시간이 적다면 말씀 안에서 성장하지 않고 기도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 없이 믿지 않는 사람과 자주 어울린다면 어떨까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생활의 믿음은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으나 구원의 믿음은 있든가 없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몇 번쯤 영접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라고 할 때마다 영접합니다. 순박하고 착한 분들이지요. 그런 사람과 대화해보면 자신이 없어도 또 영접한다고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한 번이면 됩니다. 두세 번씩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단번에 영원히 내 마음속으로 임하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병이 나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물질적인 도움을 얻으면 구원과 관련시킵니다. 그것은 빚에서 구원받은 것이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며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교통사고에서 구원받고 병에서 구원받고 빚에서 구원받는 것에 시작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에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게 되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속자로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도 교회 생활에 익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내적 변화가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둘째, 신앙의 성장 과정을 배우지 못했거나 신앙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좋은 훈련과 배움의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낳기만 하고 돌보지 않고 팽개쳐둔 아이와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설교를 듣지만 한 번의 설교로 아이가 무럭무럭 자랄 수는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20년 가까이 했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씀과 기도, 예배와 친교, 전도를 통해 자랄 수 있습니다. 또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슴속에 커다란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분노, 시기, 질투 등의 문제가 있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앙적 자신감이 점점 감소합니다. 염려, 근심, 나쁜 습관, 게으름, 교만, 악독 등을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 즉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제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압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스스로 똑똑
하다는 의미나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기도를 잘한다거나 헌금을 많이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구원에 대해 반드시 아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알 때와 모를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평안했는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을 확실하게 가진 이유는 평안해졌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된 후부터 큰 평안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으나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구원의 확신은 감정적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몸을 떨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설명하면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교회를 10년째 다니는데 그런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바울처럼 극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이런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조용한 상황에서 영접했다 해도 내면에서는 극적으로 영접한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극적인 경험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째, 외적인 증거 또는 객관적 증거인 성경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셨다면 영생이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밀버 체프만이 대학생이었을 때 무디 선생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 집회가 끝난 뒤 체프만이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무디 선생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아멘. 체프만이 말씀을 믿습니까? 체프만, 이 말씀을 믿습니까? 무디가 말씀했습니다. 물론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어떤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자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무디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다시 읽어보시오. 그 순간에 체프만의 의심은 갑자기 사라지고 구원받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무디의 말에 윌버 체프만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는 신학 공부를 하고 장로교 목사가 되었고 유명한 전도자가 되어 주로 북미주와 유럽에서 전도하며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는 장로교 총회장으로 섬겼고 무디 목사와 함께 전도대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체프만 목사는 한국에도 한 번 온 적이 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설교했습니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다고 하시면 있는 것입니다. 느껴지든지 체험으로 알든지 우리의 경험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것이고 없다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은 미래에 있을 것이지만 영생은 지금 받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것이 됩니다. 이러한 심판은 구원에 대한 심판입니다.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씀을 통해 옮겨질 것이 아니고 옮겨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확실히 알고 제대로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전파해야만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0절로 29절 말씀. 아멘. 영생은 주었다가 다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주어지며 절대로 멸망하여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누가 이를 막고 그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여러분도 자기 스스로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데 어디로 빠져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시는데 그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고통을 주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도로 빼앗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빼앗기지 않고 우리 인생이 멸망당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영생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 바랍니다. 아멘. 경우에 따라서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죄를 지으면 주관적인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구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의심이 생기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의심은 단순한 생각일 뿐입니다. 왔다 갔다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다니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 생긴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 손을 붙잡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피곤하고 약해서 하나님 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도 의심이 생깁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손을 놓았어도 하나님은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겨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내적인 증거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주관적인 증거 또는 성령의 간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적 증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요한 1서 5장 10절 말씀. 아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1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 아멘.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6절은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으므로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면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성경책 안에는 책갈피로 사용하는 빨간 줄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가진 자는 빨간 줄을 가진 것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지 않으면 빨간 줄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영원한 생명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사실을 내 안에 증거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창조주시여 또 거룩하신 이여 등으로 부를 뿐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고 높으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구원의 내적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주관적인 확신이 생깁니다. 외적인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 성경의 증거와 우리 마음속 성령님의 간증이 합해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에서부터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